오직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 살리신 기적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일은 수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있었던 겁니다. 12월에 있는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그런 기간 중에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그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사건, 그거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잔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부분 마음에 안 드는 거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잘못된 게 아닌 게 많아요. 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누가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잘못됐으면 불만과 불평이 없어지게 하는 게 방법이라면 이 사람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다른 쪽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래, 좀 태도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를 좀 바꾸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것조차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 모두에게 일어나야 된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에브라임 산지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 북쪽으로 좀 올라가 갖고 에브라임 산지 한적한 곳에 피신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개월 좀 지나면은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 영접을 받고 입성을 하시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그런 스케줄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한 가지예요. 뭐 어떤 사건도 그러지 않은 게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안 든다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치워버리려고. 그러면은 자기는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본인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은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 다 치워버리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둘씩 치워버리면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있어야 돼. 다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공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야, 다 같이 그냥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배척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피신해 있을 동안에 이제 평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런 이제 그 마리아 가정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빨리 와서 고쳐달라. 이틀이나 더 있다가 죽은 다음에 가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셔갖고
그 앞에 당도했을 때에 그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4일이나 지난 거죠. 나흘이나 지난 거, 4일이나 지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말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당장 죽은 게 아니고 썩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리시는 이런 정말 기적 중에 모든 사람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과거에 말씀하셨다는 거.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 이건 예수님의 그냥 이건 늘상 선언하시던 말씀과 마찬가지.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여러분, 이 돌을 옮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돌을 옮기라 그러는데 이미 죽어갖고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이미 다 납니다. 그런데 이 굴에다가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잖아요. 예수님도 새로 만든 굴인데 그 굴에 입구를 막아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굴려서 막는다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돌을 무덤에서 옮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 올리라는 얘기야. 들어 올려. 그리고 낚아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 38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어요. 여기 막았다라고 하는 말이 에피아, 위에다가 눕혀놓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조상으로 보면 옆으로 굴려갖고 입구를 막은 건데, 그런데 이게 의미상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무덤이라고 하는 그 깊은 구렁텅이 위에다가 뚜껑을 덮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뚜껑 덮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들어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로 그 위에 막았다고 하는 것,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놨다고 하는 것, 그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생은 다 가는 길이 한 곳이야. 다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고, 그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도 한 번이잖아. 인생이 거기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 언젠간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막아놨다고 하는 말 자체가 위에다가 놓다, 밀어붙이다, 쇄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공격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갈 동안에 죄가 쇄도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는 파도처럼 공격해 들어와. 그러니까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점점 이 사망의 구렁텅이 안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음의 구렁텅이 안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계속 밀어붙이면은 인생은 사망의 그 권세에 결국엔 이기지 못하고 밀어붙임을 당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구렁텅이인 무덤 속에 빠지게 되고, 음부의 권세의 무덤, 음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살아올 길이 없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 음부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에를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무적행을 덮어놓듯이 덮어놔 버리는 거예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음부를 무적행이라고 하는데 끝이 없는 구덩이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는 왜 덮어놨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음부에 대한 상징입니다. 끝이 없는 구렁텅이니까 위에다 덮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옮겨 놓으라고 할 때 들어 올려라, 그 돌을 들어 올려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음부의 권세를 덮고 있는 그런 죄와 사망과 율법과 그래서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그 뚜껑을 열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덮어놓았던, 그러니까 우리를 결국에는 그렇게 끌고 가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권세인 죄의 권세가 쇄도하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음부 안에, 저 무덤 안에 들어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죽음 안에 가둬버렸던 그런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로 그것을 갖다가 들어 올리시고 그 안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셨어, 끌어올리셨어.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한 빛의 세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돌을 굴려놨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뭐를 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요, 언제나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구원은 또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들음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그렇게 딱 돼 있어. 영광이라고 하는 게. 영광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도케오라고 하는 말, 생각하다, 믿다, 그렇게 추정하다, 이런 말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데이콘 뉴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발음도 현찮은데 원어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그럼 뭐냐? 보여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여준 것에 대해서 본대로 그렇구나,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로마의 이제 군대 장관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기고 돌아오면은 전리품들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금은보석에다가 거기 진귀한 거 뭐, 그리고 뭐 그 왕이라도 잡으면 왕이라도 이렇게 그 꿀군 퍼레이드를 한단 말이야. 그 개선문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만큼 많은 정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를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갖고 온 전리품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 연도에 나온 시민들은 그 전리품을 보고 정말 엄청나구나, 엄청난 그런 그 성과를 거뒀구나, 그리고는 막 그거를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거야. 받아들이고. 정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가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금유환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군대 장관이 이기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그게 영광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건 보여준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는 거는 실은 그거는 육적인 거야. 도마가 이 손가락으로 못자국이랑 창자국에 넣어봐야 된다고 한 거는, 이거는 육적인 거라고. 보고 넣어본 건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과연 정말 좋은 거구나, 복음의 말씀대로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기를 믿고, 예?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그것이 곧 우리가 보여준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일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 영광은 이미 있지만 우리 앞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서 우리로 그 영광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입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덧입었어요.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부활 시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여러분 어떤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일어나는 걸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을 굴린 다음에 이미 돌을 굴릴 때에 이미 역사는 이미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할 수도 있잖아. 아니, 제가 이렇게 목회 이렇게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도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 말고 많은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절대 꺾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 꺾지 않는데, 또 하나가 고집을 꺾지 않는데, 자기 고집대로 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 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를 이렇게 듣고서 뭘 순종하는 게 아니야. 고집을 꺾을 때 언제 고집을 꺾냐? 무슨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세력에 밀렸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마르다가 돌을 옮기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미 그 속에 믿음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었더니라고 하는 말이 이게 기본적인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참 말을 안 들어도 되게 안 듣죠. 그죠?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랑 친하고 나랑 말이 잘 통하고 뭐든지 내가 하자 그러면 그냥 다 하는 사람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는 안 들을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으로 그 문을 여는, 주께서 명령하실 때 그 문을 여는 그와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뭐냐 하면 개선장군이 왔는데 내가 밀릴까 봐 영접하지 않는 거야.
주님의 복음 내가 밀릴까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은 승리하신 장군이신데 주께서 가지고 온 그런 영광의 전리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의 전리품, 영생의 전리품을 갖다가 쭉 보여줘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밀리지 않으려고, 내가 어떤 그런 뭔가 내가 쥐고 있는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아멘도 못하고 영접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복음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확 들어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못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는 그 못 받아들이는 상황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그 보여준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주의 영광을 우리 모두 다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을 모두 다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 하온 것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복음을 믿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인데, 여러분이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감사한데, 지금까지 내 말 듣고 그리고 또 지금도 들으신 거 너무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들으신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냄받은 자들이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저 파송된 지역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의미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지.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라고 할 때 이 본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가 바라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와서 무슨 일이야? 그리고 봤는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마르다의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 죽어서 장례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러니 그 근처 일가 친척들 또 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며칠씩 또 위로해 준다고 그거 그 염하고 뭐하고 말이죠. 그냥 그래갖고 그 무덤에다가 안치하고 이런 것까지 다 봤어. 그 냄새가 나 이제 벌써 며칠이 지나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을까봐, 그러니까 뭐 피신하신 건 돌 맞아 죽을까봐 피신하신 건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돌 맞아 죽을까봐 나왔다가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 전에 우리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 모릅니까? 예?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 우리 예수님이랑 같이 함께 그냥 죽더라도 가자. 도마가 그런 또 저기가 있어요. 예? 좀 화끈한 게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장례 그 자리에서 그렇다고 뭐 그냥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죽은 자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잖아. 돌을 굴려갖고 무덤을 열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불과 며칠 전에 수잔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고 왜 신성모독하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냐, 이거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믿고 영접하도록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구경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서 있는데, 무리가 구경꾼으로 서 있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때에, 그때에는 이제 구경꾼에서 깜짝 놀랄 만한 구원의 사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잖아. 그때에는 주시하고 응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왔다가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구경꾼들입니다. 사실은 어렵게 한번 데리고 나와도 여간에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보여준 대로 귀로 듣는 거야.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 쓰임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하던 자들에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큰 소리로 불렀대. 이 소리라고 하는 게 빛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빛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주께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기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게 말씀대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리는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도 되지만 주변에 있는 이미 죽어 있는 구경꾼들의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 부르셨어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두움에 있지 말고 불신앙의 그늘에 있지 말고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음의 슬픔의 그늘에 있었어요.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44절 말씀해 보니까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대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세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어땠던 자를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살리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에 매여 있고 둘둘둘 말려 있는 거,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셔서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건을 싸고 있었대요. 여러분,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었잖아. 하나님 만나고 광채가 나니까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은 벗겨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에 덮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풀어놓는 거야. 해방돼 갖고 말이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어두움에서부터 해방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자유롭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의 빛은 세계에 비춰줘야 될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